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들 소선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가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3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2절 3장 전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야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 3장 전체 제목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이 저녁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나라 지도자들의 부패,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또 회복에 관한 이야기지만 3장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썩어 부패했는지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구체적인 표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농사 지을 때 그 부리는 그 소를 그 잡아먹는 것을 보면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먹습니다. 소 가죽은 가죽대로 또 필요하고요. 그 고기는 또 소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고기를 다 발라 먹고 뼈도 우려 먹고. 예, 제가 소라는 그 짐승이 또 우리 특별히 한국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지
살아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와 뼈까지 어디 하나 버리는 거 없이 다 남김없이 다 어, 소용되는 사용되는 그 소. 예, 제가 이 미가서 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베껴 먹고 끓여 먹고 뜯어 먹고 이런 이스라엘 리더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보면 그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돌봄입니다. 돌봄. 세상이 불의하지 않도록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케어해 주어야 될 사명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3장이 다루는 전체 내용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공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공의, 정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리더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두꺼운 책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한국에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요. 두껍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그 사회가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동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그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책의 내용은 아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정의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세상은 정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정의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정의를 구현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의 구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1980년대, 그때 당시 제가 한 중학교 1,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온통 사회가 정의구현 사회를 표처럼 외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 그 말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세운다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정의라는 깃발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못살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정의라는 깃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율법을 단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는 정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그 정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면 이 땅의 정의는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의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의를 붙들게 되면 많은 다툼과 폭력과 이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너희들 정의를 알고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하는데 그러고 살았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의 폐악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2절, 3절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그 당시 리더들,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이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쁜 악당들로부터 선한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역할, 이것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살찌우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고기를 뜯어먹고 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정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를 외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무엇인가를 주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돈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전쟁을 예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이 개념은 우리를 절대로 정의롭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울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정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임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 없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은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정의가 없어진 곳, 정의가 잃어버린 곳은요, 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돌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 이 정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실천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가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정의를 압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정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의를 힘써 실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의 주제,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이 말씀을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정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정의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힘써 전하며 또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힘써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의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김은혜 권사님 어머님 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차도가 좀 있으셔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날 그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일반 병실로 또 금요일 날 또 옮겨 가신다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또 이 김은혜 권사님 또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주일날 또 우리 배인순 권사님 또 급체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는데요. 이제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가정을 함께 돌아보시고요. 어려운 순간들 있을 때 함께 서로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시고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